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금요일 저녁에도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부득이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 설교 영상을 미리 제작해서 밴드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피드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 영상을 잘 들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예배를 잘 들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니까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 영상을 들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은요, 오늘 밤 10시까지요 댓글로든 카톡이나 문자로든 제게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피드백이 다른 분들에게서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주중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좋은 습관 꼭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소외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왔죠. 한 사람은 백부장,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격이나 인품이 매우 뛰어났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도 아주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지요. 하지만 그는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혈통적으로 소외시켰다는 것이죠. 다른 한 사람은요, 나인성에 사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을 방문하셨을 때 마침 그 아들의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 어머니에게 다시 주신 그런 기록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던 계층, 그 대명사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율법적으로 소외당하던 한 사람, 특별히 죄인이죠. 그 죄인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혈통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소외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 그것을 우리가 주된 그 줄거리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40절에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거예요. 자,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에, 초대에 응하셨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 뿐만 아니라 세리나 또 죄인들과도 식탁의 교제를 많이 가지셨어요. 그러나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오늘처럼 바리새인들하고도 주로 예수님과 대척관계에 있는, 그리고 경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하고도 종종 함께 식사를 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선지자로서, 큰 선지자로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왜 초대했을까? 조금은 의문이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비난거리를 만들거나 혹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자리를 마련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을 아주 냉대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37절에 보면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즉 죄인이죠. 자, 또 47절 말씀에 따르면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어쩌면 창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그 시몬이 사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예수님께 그녀가 나옵니다. 시몬 입장에서 보면요, 불청객이에요. 초대하지 않은 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특히 바리새인이라면 더 그렇겠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자기 집안에 선뜻 들일 수도 없는 여인, 그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요, 올 수 없는 곳에 지금 온 겁니다. 바리새인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여러 바리새인들이 함께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잖아도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 또 좋지 않은 평판에 늘 시달려왔던 그런 인생이었을 텐데,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몸으로 불청객으로 찾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왜 시몬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뵈러 온 것이지요. 그런데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옥합은요, 도자기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도자기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는 둥글고 위에는 목이 긴 그런 도자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도자기는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방식이 있어서 도자기라고 불리는 거지만 석고로 된 그런 모양이다, 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옥합을요, 이 줄에다가 메어서 목에다가 걸고 다녔어요. 그만큼 이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옥합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향유. 향유는 값비싼 기름이지요. 그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마치실 때에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또 한 명 나오지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또 있어요. 그 여인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발라드렸던, 부어드렸던 그런 여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기억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니까 그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은요, 옥합을 깼다는, 향유 담은 옥합을 깼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건이고 여인도 다른 여인이다, 이렇게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은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나드 기름이 담긴 옥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향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보통 기름보다는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값비싼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 계세요.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이, 장면이 그렇습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누운 상태로 드시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번역에는 엎드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했어요?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었다.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생각지 않게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된 거죠. 예수님의 온 발을 적실 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겁니다. 자, 이 눈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자기 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요,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죄, 많은 죄들은 과거에 범했던 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평판은 쉽게 가시지 않잖아요. 때로는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지금은 죄를 짓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 때문에 그 평판과 소문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심겨하던 여인이 이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 여인 눈물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그 향유를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요. 그리고 발을 씻겨드린다고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춘다고요. 이것은 굳이 말하자면 노예, 아주 하찮은 노예가 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지극한 겸손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죠.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시몬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얘기예요?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겠지. 이분이 만일 선지자가 맞다면 이 여인의 죄악된 본성을 알았겠지. 이분이 진짜 선지자가 맞다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지자라면요, 그 죄인, 그 죄 많은 여인이 자기 가까이 오는 것, 자기를 만지는 것, 이것을 결사코 피해야 되고 이것을 거절해야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그 몸을 만지면 그 몸도 역시나, 예수의 몸도 역시나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는 이 여인의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둔 것이다,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본문만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셨다고 한 대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 죄인인 줄 아셨고 또 죄가 많은 여인인 줄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의 행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해서만 아신 것이 아니지요. 시몬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몬의 동의를 얻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보통 빚진 자의 비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 말씀인즉 이겁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 엄청난 돈 아닙니까? 500데나리온. 자, 이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00일 동안 꼬박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봉급,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두어야만 하는 그 양이 바로 5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지. 어마어마한 그 빚을 졌어요.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데나리온도 적은 게 아니죠. 500에 비하면 적고 10분의 1에 불과하고 이쪽은 10배나 되지만 그러나 50데나리온 역시 적은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빚을 진 두 사람이 가난해서 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빚을 주었던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모두 은혜를 베풀어서 둘 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끝에 물으십니다. 둘 중에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그럼 누구예요? 빚주온 사람, 탕감해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생각에는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예수님은요 시몬의 초청을 받아서 온 거잖아요. 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손님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어요. 샌들과 같은 신발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먼지가 또 많이 묻고 그렇잖아요. 때가 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집에 오면, 초대받은 집에 오면요, 이제 보통은 신발을 벗어요. 샌들을 벗습니다. 그러면 하인이 와서 이 손님이 식탁에 앉기 전에 그 발을요, 씻겨주는 거예요. 물로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하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을 만한 물조차 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손님을 초대해놓고 그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을 소홀히 대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의도적인 홀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죠. 자, 반면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물로 발을 적신 것이 아니라 그 눈물로 발을 적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발을 머리털로 닦아주었다는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도 말씀해요. 45절이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입맞춤은요, 우리 문화에서는 좀 다르지만 그 유대 문화와 우리 문화를 비교할 때 입맞춤은 악수하고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악수. 자, 그런데 악수도 안 했다.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초대해놓고 초대에 응한 그 손님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입으로도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발로도 내 발에 그 입으로 입맞추었다.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46절에 있는데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여서 돼. 뭐 감람류. 우리 사회에서는 감람류 하면 비싼 기름, 좋은 기름, 유익한 기름, 영양 많은 기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회에서는요, 감람류는 흔한 보통의 기름이잖아요. 그 일반적인 기름도 붙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어떻다고요?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의도적인 홀대하고 있고 또 요즘에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리두기 할까요?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다른 바리새인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들을 의식하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여인은 불청객이었잖아요. 초대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도 역시나 뜻밖의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가 가진 값비싼 것,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또 발에 입 맞추고 머리로 닦는 그 향유를 통해서 온전한 섬김, 그 사랑을 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자, 그의 많은 죄.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인도 아셨고 죄가 많은 여인이라는 사실도 잘 아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잘못 이해하시고 잘못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함이 많아서 죄가 사하였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요. 죄 용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이 사함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라고? 시몬에게. 그러니까 너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어서 적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자, 이제 48절에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여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시몬만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역시나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인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의 죄사함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그는 이 사회 속에서 그 소문과 그리고 또 나쁜 평판 가운데서 살아온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이에게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죄사함을 또 구원을 선포하심으로써 사회적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 앞에 와서 한마디 말을 한 것이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행위를 보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스스로 그 행위로서만으로도 증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헌신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으로 부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절에 믿음, 네 믿음 이렇게 해요. 헌신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아주 분명한 대조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이 시몬은 집주인이기도 하고 초대한 사람이지만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시몬과 또 주변에 같이 있던 바리새인들도 거의 동일하긴 한데 이 시몬과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사이에는요 대조되는 점이 아주 뚜렷하다는 거지요. 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몇 가지만 하면 이런 거지요. 시몬은요 그 자리를 일단 볼까요? 시몬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초대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석에 앉아 있는 거죠.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시몬의 위치 자체가, 자리 자체가 전혀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홀대했다.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온 사랑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시몬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 죄를 사하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신뢰했고 그 권위마저 신뢰했어요. 그래서 결국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비유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도 있었잖아요. 저 사람과 같이 않아서, 세리와 같이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여기 바리새인도 동일한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주여,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여자는, 이 여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단지 행위로만 나타냈을 뿐인데 이 침묵의 기도라고 할까요? 이 침묵도 예수님은 기도로 받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대조는 이 시몬과 예수님의 대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좀 더 깊이 있는 평가일 텐데, 자, 이거죠. 시몬은요, 죄에 특히 여인의 죄지요. 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죄를 범한 그 여인에게,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은 죄에, 예수님은 죄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자, 또 하나는 어떤가요? 이 시몬은요, 여인의 그 과실을, 여인의 죄악을 계속해서 훑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진 필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시몬은 그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많은 죄를 지었는가, 이것에 관심을 집중한 반면에 예수님은 무엇을요? 예수님은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 그 여인이 보여준 큰 사랑, 그 사랑의 크기를 보셨다는데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시몬 편입니까? 아니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과 더 비슷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자, 시몬 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습니까? 이렇게 제가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삶,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꼭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크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경계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거리두기 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오늘 이 여인처럼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율법적으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해서 그를 거절하거나 그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편견도 없으셨고 예수님은 차별도 없으셨어요. 그만큼 사랑이 넘쳤고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나, 그리고 죄인 같은 나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도록, 변화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이 지극한 겸손을 표하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요. 이 여인이 눈물을 쏟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깨뜨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나를 등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누가요?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은 믿음 때문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은혜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값비싼 옷값 때문도 아니고 눈물을 쏟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지극한 겸손과 사랑을 보여드렸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죄인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죄가 아주 많은 여인도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은 변화합니다. 그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해방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이 여인처럼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밤에 이제 기도할 텐데요. 1시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 보내드리는 그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